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땅에서 세상과 접촉하여 만사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하늘에 속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나타내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함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 연길에서 파송된 형제들이 그곳에서 같이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한 가지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곳곳에서 세계 도처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향해서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귀가 열리고 마음의 계시가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축복과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아낌없이 거룩한 도우심으로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돌리고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권자로 우리의 주장자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22절 오늘 이 요셉에 관한 얘기는 지난 주일날 요셉이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요셉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성경은요, 사실은 창세기 30장에 요셉의 출생이 있고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있는 걸 보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가장 볼륨이 많고 또 가장 많은 분량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20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긴 것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얘기하고 그 꿈이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어떻게 지가 왕 된다는 거냐? 참 재수없는 놈이야. 무슨 꿈을 저런 꿈을 꿔.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하면서 이 요셉이를 별명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몰고 멀리 도단성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과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저 꿈쟁이 그냥 한마디로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강력하게 죽이자고 의논을 이제 상당히 일치가 되고 있을 때 장남인 르벤이 죽이는 왜 죽여?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되지. 저 그냥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돼. 하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중에 따로 이 르벤이 구해내려는 장남다운 책임을 가졌는데
그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걸로 알고 잠깐 일 보러 간 사이에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가 제안하기를,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지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뭐 먼 나라에 가버리면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냐 하고 요셉이를 이집트에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는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보디발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너무너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이 막 너무너무 부유하게 되고 잘 형통케 된 걸 보고 요셉이를 나이 어린 20대 중반에 가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가정 재정총무를 삼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너무너무 영특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보디발 장군은 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왕의 경호를 담당한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딱 보고 요셉이를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불행하게도 요셉의 그 너무 그 자태나 생활 모습이나 그의 모든 그 얼굴 모습이 너무 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랬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사실은 이 요셉이하고 관계를 맺어보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향락이나 그런 기회를, 그런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마지막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너무 강하게 대시해오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뿌리치다가 아마 옷을 강제로 베낀 것 같아요. 요셉이는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는데 그날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보디발 장군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가 나를 강탈하려고 나한테 대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갔다고 요셉이를 덮어 씌워가지고 파렴치 강탈범으로, 강탈이라는 게 이제 성폭력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건의 개요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희롱하거나 주인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도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법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괘씸죄로 이놈의 자식하고 칼로 목을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보디발 장군이 그를 목 자르지 않고 감옥에 넣되 이상하게 궁중에서 따로 근무하는 왕실에 속한 자가 가는 감옥이 따로 있고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따로 있는데 이 요셉이를 궁중의 관리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부속 감옥소에다가 요셉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얼마 있다 보니까 한 1년 지내다 보니까 그 감옥 속에 왕의 빵을 맡은 음식을 관리하는 주방장과 왕의 술을 맡은 이 주방장 이 두 사람이 왕의 아마 음식에다가 뭘 잘못 따르었는지 어떻든 간에 둘이가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어 가지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듣던 요셉이 그들 두 분을 앉혀놓고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술 맡은 관원 당신은 틀림없이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 모든 신문을 해본 결과 죄가 없다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당신은 복직이 되고 당신은 삽니다. 그런데 듣건대 당신의 꿈은 미안합니다마는 사흘 후 그날 당신이 혐의가 발견돼 가지고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이제 빵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던 그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석방대에 나갈 때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너무 억울해요. 저 별로 크게 나쁜 짓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왕한테다가 좀 호소해가지고 저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나간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풀리니까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뭐 왕한테 상소하고 그런
기회도 물론 없지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노예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괜히 내가 복잡하게 그 처세하기가 싫으니까요. 조용하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또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하고 아침에 반주를 거절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나라 안에 유명한 점성가, 꿈 해몽가, 많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내 꿈을 해몽하라 했더니 아무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메이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 밥맛도 없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회고하건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꿈 잘 푸는 청년 하나가 감옥에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이제 막 수염도 길고 뭐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옷도 갈아입히고 수염도 깎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떡 세웠더니요. 왕이 꾼 꿈을 소상하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다 대주니까 7년의 풍년을 요리를 잘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모든 관리를 잘할 때 이 나라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웃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일로 인해서 나라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왕께서 이 나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으랴. 그냥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력도 알아보지도 않고 단번에 총리로 임명해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그를 에집트 땅의 둘째 치리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총리요, 총독이라고 불리웁니다.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요, 4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오늘 후반부 얘기를 할 텐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7년 풍년을 잘 요리한 것은 한 장도 말고 한 몇 줄로 7년 풍년을 잘 요리했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고 이제 드디어 42장부터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 흉년의 고통을 받는 장면을 이집트 땅의 사건으로는 다루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같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던 야곱의 식구들이 돈은 있지만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들들 10명을 불러가지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있고 너희들 10명이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제 한 사람이 사는 분량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곡식 사러 가는 장면부터 오늘 50장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를 통해서 역사를 훑어보고 거기에서 얻을 놀라운 교훈을 함께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제가 1주간 동안 기도로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소상하게 한번 상고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2장. 자, 제목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감이라는 제목 안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식량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한 나머지 애들 보고 하는 말이, 자, 이집트에 양식이 많이 있고 거기서 양식을 판다는데 너네들 한번 갔다 오너라 하고 이제 야곱이 3절 보면 10아들들을 이집트로 곡식 사려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집에 있게 하고 내려보내는데 요셉의 10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6절 보면요. 바로 왕의 모든 재정과 이제 곡식을 이게 이제 취급하는 총 관리를 요셉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요셉이 딱 서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요셉 앞에 그 형들 10명이 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참 이게 꿈속에서 형들의 단 10개가 나한테 내단 앞에 절을 합디다 하는 말이 이 먹는 문제 식량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꿈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보세요. 자, 6절
42장 6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요셉은 그 땅에 총독이 되어 그 땅에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며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다 알기 때문에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9절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는 그 형들을요 아니 간첩으로 모은 거예요. 이 이집트 땅을 조사하러 왔지 정탐하러 왔지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요. 그들이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버지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는 진실한 아들들이고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엿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것도 히브리 말로 안 하고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다 하면서 이제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정탐꾼인데 나 못 믿어. 근데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다고 말하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도 계시고 너희 동생이 집에 있다 그러고 너희가 12명 형제 가운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집에 있다 그러니 그러면 증거로 동생을 데리고 와. 알았어 하고 그들을 몽땅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감옥에 넣는데 17절 보니까요. 사흘 동안 감금을 해요. 10명의 형님들을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흘 동안 벌벌 떨면서 마음에서 막 온갖 생각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이건 전부 다요 경륜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흘 동안 니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마음속에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사흘 동안 감옥에 넣었다가요 사흘 만에 이제 18절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그 다음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다가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아들임을 믿겠다고 이제 그들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느냐? 배다른 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요셉과 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유난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늘 불평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진 다음에 베냐민도 아마 아버지가 특별히 상할 것 같고 그 베냐민에게 대해서도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싶어가지고 시험적으로 이게 야단을 친 거예요. 막내 동생 데려와라 하니까요. 자기들이 21절 보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아는 줄 모르고요. 야, 그때 우리 동생이 울면서 얼마나 간청하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를 팔았지 않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 애를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같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는 소리를요. 요셉이는 다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요. 10명 중에 한 명,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나가서요. 혼자 그 형들의 그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변하기도 많이 변하고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요셉이는 혼자 가서 울고 나와가지고 딱 눈물 닦고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 한 사람만 남기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진실을 믿겠다 하고 시므온이를 결박하여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누굴까요? 12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예.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단, 납달리, gad과 아셀, 이사갈과 다음 스볼론, 요셉하고 베냐민, 야곱의 12 아들. 거기에 둘째예요. 근데 왜 시므온을 감옥에다 넣느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처음에 요셉이 나타날 때 의논하기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짐승에 물린 걸로 얘기하자 하고 했는데 르우벤은 아니야.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면 저절로 죽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구제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 동생들이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유다라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 야,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팔아버려. 그러면 쉽게 걔가 멀리 가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 이 동생 요셉이를 팔아버렸는데, 이 시몬이 누군가 하고 성경학자들이 추리해서 얘기한 가운데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동생을 죽이자는데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던 거를 요셉이 아니까. 예? 죽여버리자고. 물을 구덩이에 넣거나 뭐 팔아 죽여버려 하고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둘째.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여, 그 다음에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한 사람 시몬이는 감옥에 들어있고 자기들은 이제 9명이 식량을 다 싣고 나귀에 싣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요셉이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곡식을 줄 때 거기다가 곡식값으로 낸 돈을 다 따로따로 곡식자루에다 넣어버려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한참 가다가 길이 뭐니까 밤이 돼서 어느 여관집에, 여기 보세요. 27대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여는 순간에 돈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돈이 왜 들어있느냐. 거기서 막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돈이 들어있음으로써 28절 중반전에 보면 그들이 기운이 다 빠지고 두려움으로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뭐야. 하고 근심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꾸 우리를 간첩으로 몰고 정탐꾼으로 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에 얘기를 소상하게 했더니요, 우리 32열에 아버지는 한 분 계시고 12형제였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굶어 죽어도 막내는 못 보낸다. 아버지가 막 버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아버지가 너 못 보내 하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막 기다리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못 보내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 도대체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다 굶어 죽잖아요.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고요,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안 돼. 루벤에 대한 얘기는 no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우리는 책임을 질 테니까요, 우리 집안 식구들 굶어 죽기 전에 빨리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아버지가 말하다 말고요, 기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유다가요, 이 아들 중에 제일 이렇게 지혜롭고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43장. 자, 그때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자, 이제 곡식은 가져온 거 다 먹고 이제 아버지가 곡식을 좀 사오라고 자꾸 조르니까 아버지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요셉이라는 총독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13절, 43장 13절.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딱 각오를 하는 겁니다. 시므온도 잃어버렸고 이 둘째 막내도 잃어버릴지라도
가거들랑 그냥 가지 말고 이 가나안 산 좋은 예물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 돈도 그냥 공짜로 준 것 같지 않다. 갖고 가서 지금 살 돈하고 그때 그냥 자루에 넣어둔 돈하고 다 가지고 가서 소상하게 우리들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해서 이제 그들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 갑니다. 이게 이제 43장 15절 이하에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하여 궁전으로 가지 않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갑니다. 요셉의 집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간다는데 아침 일찍 도착했나 봐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니까 그들 11명이 요셉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이 딱 나타납니다. 정오에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집에 총독 집으로 데려가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한테다가 덮어 씌울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그 감독자 보고 지난번에 착오로 돈이 거기 자루에 들어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도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 지불된 걸로 좀 쳤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제 요셉이 탁 나타났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야, 우리를 다시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넣거나 노예로 삼거나 우리 나귀까지 다 빼앗으려고 요셉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벌벌벌 떨면서 요셉의 집에 앉았는데요. 점심을 다 준비해 놓고요. 거기다가 딱 앉혔는데요. 요셉이 신하를 시켜가지고요. 자리를 딱 아까 말한 루벤, 시몬, 그다음에 레위, 유다, 네? 딱 순서별로 앉히는 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찌 된 거야. 막내한테는요 5배나 많은 음식을 앞에다가 딱 주면서 잡수시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목자들, 목동의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안 먹는다고 자기들끼리 따로 먹고 자기들끼리 딱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주는데 먹기는 먹는데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하고 뭐 도대체 머리가 아팠을 거야. 우리가 볼 때 영화에는 그냥 이게 맨자 얼굴 나오지만요. 특별한 관을 쓰고요. 수염을 다 기르고요. 막 꾸민 얼굴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셉이 딱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막 너무 가슴이 막 북받쳐가지고 30절. 43장 30절.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다 음식을 이제 나눠 먹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얼마나 섬세하게 그날 점심만 먹고 내보낸 게 아니라요, 그날 밤 요셉의 집에서 자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모든 것을 다 식량을 막 까뜩까뜩 실어가지고 다시 돈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인 보고 그저 베냐민 나귀에다가 실을 식량 자루에다가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게요 그들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요셉의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은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 식량 자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봉해서 이제 나귀에다 실어서 이제 갑니다. 이제 44장 보면요. 그들이 이제 요셉한테 풍성한 대접을 받고요. 요셉이 따로 가서 운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베냐민 그 식량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갑니다. 아, 다행이다. 아유, 우리 가슴이 막 터질 뻔했어. 시몬 보고 어떻게 지냈어?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요.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고생시킨 게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있게 했는데 형들이 올 때까지, 동생들이 올 때까지 결코 어렵게 지내지 않았어 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뒤에서 막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에 소위 말하는 요셉이 보낸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그 대접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시오. 우리 주인은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 그냥 싹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총독께서 쓰시는 은자는요, 총독이 간간히 아주 중요한 일을 물을 때 그걸 딱 들고 점을 치는 그릇인데
어떻게 그걸 훔쳐갔어? 하니까 이들이 막 갑자기 도둑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절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고 돈을 공짜로 줘도 갖고 오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했더니요. 1번 루벤부터 이제 순서대로 또 자루를 뒤지는 거예요. 보시오. 둘째 번 시므온. 보시오. 레위. 보시오. 유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베냐민 딱 뒤지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툭 튀어나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튀어나온 걸 보고요. 강력하게 자 보세요. 12절 44장 12절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매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유다에게 이르되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뭐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를 다 종으로 삼으세요. 알아서 처분하세요. 이 유다가요. 제일 나서가지고 겸손하게 딱 얘기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야. 17절. 결코 아니야.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돌아가. 너희 집으로 가란 말이야. 이제는 유다만 문제가 있는, 베냐민만 문제가 있지 딴 사람은 다 돌아가세요. 문제 없습니다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18절부터. 유다의 얘기를 듣고요. 이 요셉이 너무너무 뜨거운 자기를 팔아먹은데 앞장선 유다가 변한 모습을 보고요. 이 4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전에 내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집에 노인 계시고 동생은 어린 것이라 집에 있고 형은 죽고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총독께서 아들을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기에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신랑이 일 벌리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보낸 건데 그걸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그 동생은 정말 풀어주시고 나를 차라리 감옥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생명을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막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보고요. 요셉이 막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이들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다가요. 45장. 자, 보세요. 45장 1절.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자기 옆에서 떠나라 소리 질러요. 다 나가라고. 너무 가슴이 막 터질라 그러니까 이 억제하지 못한 요셉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로부터 물러가라 그러게 한 다음에요. 그 식구들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막 그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뭐 어쩔 줄 모르는데 대답도 못하고 앉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관을 벗었겠죠. 제가 요셉입니다. 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납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는 합니다. 나를 판 형들이 나를 팔았죠. 그가 납니다. 5절.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아직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리이다.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넘기고 흉년 2년이 지금 지나가고 나머지 5년이 남았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이제 많이 성숙하고 통치권자로서의 상당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력이 붙은 아주 이제 굉장히 세련되고 힘이 있는 통치권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요. 제가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백미어 탑 히트를 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5장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그러니까요,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그 말로 다 못할 환경에 빠졌는데 요셉이는 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형들한테 막 욕하고 대들지 않고요. 그냥 그 운명에 수긍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노예 생활에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딱 돌아오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했는데 요 창세기 45장은요. 기록연대가 모세에 의해서 썼는데요. 기록연대가 BC 1450년경이고요. 요 당시 이 성경 원력표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이는요. BC 2000년경에서 BC 1400년경까지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후의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있은 BC 1000년경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요셉 사건을 조명할 때 쓴 글을 보니까요. 너무 생생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편 가가지고 시편 105편 758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 시편 105편 757페이지 12절부터 봅니다. 12절.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도다. 그분께서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항상 돌보고 지켜주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이게 보호하기를 나의 기름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자 16절 사건이 닥쳤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의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여기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렸다는 말은요. 기근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의지해서 이제 사는데 식량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지팡이가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빵으로 비유했습니다.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자, 17절. 그러기 전에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예, 형들이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팔라 해서 판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팔고 싶어서 팔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오는 문제를요 무조건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필연.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 반드시 필연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요.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운 환경이나 인간 만남, 아니면 실패, 아니면요, 자식에 대한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보세요, 밑에. 자, 18절. 그들이 그의 발을 요셉이를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둔다면 감옥에 집어넣되 언제까지 감옥 생활을 했느냐? 19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이는요, 17살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 다름을 받는 노예 생활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작은 집에서 총무가, 이제 가정 총무가 되게 한 것만 아니라요, 이집트의 왕가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깊게,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한테 복수 안 한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를 대동하라. 우리 같으면요, 내 인연. 그러한 복수심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들을요 다 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요셉이를 팔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도매금으로, 아니 너무 싸게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요구해가지고 넘겨주고요, 그를요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요,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스가랴 12장에 있거든요. 저는 이걸 새벽에 읽으면서요, 오늘 여기서 눈물이 나네요. 우리 주님이 요셉이를 통해서 보여준 그 형들과의 화해와 용서와 그 너그러움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장면에서 다 풀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몇 사람만 풀리고 대부분이 안 풀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예수님을 대언자 중 하나로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느냐. 이 눈물은요 표현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들이요 벌벌벌 떨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네가 그때 팔지 마. 네가 그때 주장하지 않았냐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요, 나중에 아버지 모시러 가려고 막 큰 수레를 집안 식구 70명이니까요 싣고 오려면 수레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애굽의 왕이 지정해준 수레를 다 사하면서 형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친 거예요. 다퉈요 막 앉아서 처음에.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와 물론 만날 때의 장면은 엄청나지만요,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이요, 오늘 특별히 이게 중심인데 그 중심을 스가랴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스가랴는 114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4장, 3장, 12장이군요. 13장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이 깨달음이 오지, 성령 없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믿는데 왜 나는 안 죽지요?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면 자기가 툭 튀어나오니까 얘 죽었다는 게 또 튀어나오지? 이러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인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찌른 그가 나타나요.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 문에서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무슨 따로가 뭐예요? 여기 약 12절이에요. 그 땅에 애통이 있으리니. 애통. 주님을 죽인 그 잘못 때문에 막 애통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애통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혹시 말로 애통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나는 아직 없거든. 자매님 애통한 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슨 애통을 뭐 강조해? 애통이 뭐지? 애통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애통하란 말이야? 이렇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질 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애통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봄으로써 애통이 나지만 여기는 직접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막 애곡하면서 애통이 일어나는데, 그 애통과 동시에 1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그 애통이 일어나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거라는 말은요, 죄는 뿌리고요, 더러움은 바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더러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물어봅시다. 마음이 더러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더러운 행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아유, 더러운 놈이, 아유, 치사해, 아유, 지저분해. 이게 다 보여요, 행동에서. 그러니까 더러움은 나타난 거고요, 죄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가지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뭐가요?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열린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런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 이거 있잖아요. 나는 보혈의 셈이 왔네. 나는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셈이 왔네 하는 그 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이 14장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여기요, 그날이라는 단어는요, 13장 1절에도 그날에, 그 다음에 14장 1절에도 주의 날이 이르리니,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자기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의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성도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휴거 돼가지고 잔치 끝내고요,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맞이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저분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인 걸 몰랐구나 하고 거기서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의 화해요. 그들을 위한 용서가 스가랴 12장과 13장과 14장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요셉을 만난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고 그의 총책임자인 주님 앞에 바로가 자기 자리를 이 총독 자리를 주면서 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의 이 차이는 의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의자라는 말은요, 내 보좌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밖에 없고 넌 나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 지구는요 많은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해도 기회가 없고요. 유대 민족들은 통곡을 통해서 그게 속죄절이에요. 통곡절. 예, 염키푸르라는 통곡절이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기 위한 이 명절에 대해서 우리의 이 견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명절에 봄의 명절 1, 2, 3, 4, 가을의 명절 5, 6, 7 이렇게 7명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6월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6월절 명절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다음 무교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이 교자는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이 여러분 구원받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당신 죄 안 지어요? 나요? 죄 많이 짓지요.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을 보증하기 위해서 초곡절이 있어요. 초곡절. 초곡절이란 말은 처음 첫자에다가 곡식.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부활 생명이 나와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부활생명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부활, 생명,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피 흘리고 죄 없이 만들고 그리고 그의 부활 능력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은 오순절날 강림했어요. 이 성령의 오순절이라는 뜻은요 5오자에다가 10순자예요. 무슨 말이냐? 50일째 펜테코스트. 무슨 말이냐? 주님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성령이 2000년 동안 역사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지금 이 역사도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떠든다고 여러분한테 감동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떠들어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돼요. 주님의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심어줄 때 쪼개는 능력이 있고 구분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성령이 오심. 이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삽니다. 이제 가을 명절이 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옵니다.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휴거가 돼요. 휴거. 휴거의 목적이 뭡니까? 7년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것도요, 이 지구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혼인 예식을 끝내고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려와요. 성도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를 끝낸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이 속죄절이라는 이 얘기가 방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였구나 하고 은혜의 영과 애통의 영이 나타남으로써 거기서 통곡이 일어나는 절기요. 그 절기가 지나가자마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 혹은 성막절. 이 초막절은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지상을 통치하십니다. 스가랴 14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행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4개의 명절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살아있습니다.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부활 능력을 삶 속에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 다 주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요셉과 형들 만나는 장면에서 형들이여 나 팔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히틀러나 이제 심지어는 마틴 루터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나쁜 범인들이야. 그놈들은 종자를 말려버려야 돼 하고 유대인 말살 운동을 했는데 유대인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우리 위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때 딱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막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전 죽일 놈입니다. 우리도 가담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가담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너무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하는 일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존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제가 성경 보다가 정말 또 한 번 눈물을 흘린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멀리 가봅시다. 넘겨보십시다. 창세기 이제 50장으로 갑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12아들들에게 다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유언이 끝난 다음에 49장 33절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는다는 단어는요. 49장 29절에 야곱의 죽음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집 땅에 묻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저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도 하고 자기 장례식을 유언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49장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이때 이제 야곱이 147살 때입니다. 야곱이 130살 때 이집트로 들어가 가지고 147살 때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운명을 해요. 근데요. 50장 1절부터 요셉이가 다시 말하면 총리 위치에 있으니까요. 아버지 장례식을요. 국장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 국장. 이집트의 국장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을 한 거예요. 대단한 장례식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무덤이 있는 헤브론으로 막벨라 굴 쪽으로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이요. 날짜가요. 헤아려 보니까 대단해요. 자, 50장
이제 2절,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그를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향료 넣는 기간이 40일이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로 같이 애곡하는 거예요. 47일이 지났습니다. 이 애곡하는 7일이 지난 다음에 4절. 자, 이제 4절 봅니다. 4절.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으나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요. 파라오가 그래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요 모이는데요, 얼마나 강한 팀들이 모이냐 하면요, 이 요셉이 그 야곱을 장례 지내는 그 장례의 모습들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와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라. 야, 가다가요 아직 무덤에 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막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애통하면서, 자,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요 11절.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 동네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아벨 미스라임이란 말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 요르단 건너편에 있어요. 12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가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아들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 헤브론의 땅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요 참 놀랍게도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요 대단한 국장급보다 훨씬 더 나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간부들과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뒤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행군했다는 것은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대단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요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왜 꼭 자기가 만든 무덤으로 가야 되느냐.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되고,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에 관련된 배경 설명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 요셉의 유언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서 명령을 주었느니라. 나 장례식은 이집트에서 하지만 너희들 떠날 때 하나님이 꼭 찾아오시거든. 찾아오실 때 나 데리고 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옆에 꼭 모시고 가.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요 이 뼈를 꼭 거기다 묻어주어, 꼭 끌어내서 묻어주어 했는데요 그 요셉의 유언이 있은 후에, 자,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여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랬습니다. 요셉이는요 30살에 등극하여 80년 동안 살다가 11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요셉이가 나의 뼈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를 여기서 끌어낼 때 나를 잊지 마시오.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뼈를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제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2장은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 홍해 광야에, 홍해 앞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이제 기간인데요. 13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민족을 여기서 융성하게 키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내 뼈를 꼭 잊지 말고 갖고 가 주시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때 모세라는 사람하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역대기에서 역사 속에 보니까 144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데 모세가 그 뼈를 갖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내 뼈까지도 거기다 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너무 바쁩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요셉 같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디발 장군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이집트 전역에 나타났고, 그 형들을 대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모든 용서와 화해의 큰 힘이 그들을 포용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창세기 50장 5절, 6절.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자, 아버지가 유언을 뭐라 그랬어요? 나 죽거들라 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아버지 유언 맞죠? 근데 형들이 가짜 유언을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세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거 아닌가. 16절.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요. 요셉한테 직접 가가지고 말하지 않고요,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네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자, 요셉이가요, 형들이 꾸민 유언을 갖고 가서 본인들이 가기가 미안하니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들이 당신 팔아먹고 못된 짓 한 것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유언입니다. 가짜 유언이에요. 저는 이 가짜 유언을 읽을 때요,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그걸 다 품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품었어요. 이 요셉의 너그러움과 이 요셉의 포용심과 이 요셉의 화해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숫자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을 쥐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행동은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무엇을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놀라운 요셉의 포용력이 주님의 포용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과 형들을 용서한 과정과 그리고 이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진대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주님 품에서 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도량과 그런 화해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화해를 베푼 사람으로 주님의 화해의 대사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